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퀴지 마세요. 유다서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긍휼이란 단어를 좀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이런 단어를 혹시 사용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아마 잘 사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로 변형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 라는 말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비롭게 여긴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돌본다, 이런 말들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근데 긍휼히 여긴다는 말에 대한 이 긍휼이란 단어가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서 출발한 긍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셨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기다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거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자신을 잘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거든.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셨냐? 이 긍휼이란 말이 참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신 것을 긍휼이라고 부르는데요.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내려오셔요. 내려오셔서 인간처럼 살아요. 그리고 인간을 건져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걸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그 긍휼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지면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쓰러지면 우리를 어루만져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며, 예수님의 그 따뜻한 긍휼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긍휼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쓰이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긍휼을 흠뻑 넘치도록 우리의 삶 속에 누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결국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 예수님의 은혜라는 말이 다 긍휼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여러분 곁에 서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았으니, 자 22절 같이 볼까요? 22절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냥 교회 안에서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 구절에서 보면, 자 20절을 한번 볼래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잘 지켜서, 너희 자신을 잘 지켜가지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워라.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워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여서 그냥 세상적이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한 사람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22절에서 그러죠. 어떻게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인데, 그 긍휼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령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자들을 바라봤을 때 왜 믿음이 없느냐 비난하거나, 왜 믿음이 약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왜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찾아가서 우리를 낮추어서 왜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을까, 왜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할까 생각하며 그 옆에 곁에 서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동일시하고,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긍휼로 그들의 믿음을 일으켜주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 옆에서 믿음을 넣어주고 사랑을 넣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들이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우리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성령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 위에 서서 예수님의 긍휼을 풍성히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된다.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된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니 그 누린 삶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된다라고요. 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뿐만 아니라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또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어떻게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들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자들은 불에서 구원해 줘라. 그러니까 불 속에서, 지옥 가는 그 불 속에서, 지옥의 권세 아래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구원시켜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해라.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어서 죄를 짓고, 악한 죄를 짓고 더러운 죄를 지어서 그의 마음이, 삶이 정말 더러운 옷처럼 갈기갈기 찢어져서 그의 인생이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하여서도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라. 그러니까 두려운 건 어떤 거냐면 결국 그 더러운 인생, 죄악된 인생에 너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되 우리가 더러운 그 죄악에 빠지지 말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마음으로 혹이라도 너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되 그 사람은 긍휼히 여겨주라. 그러니까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악한 것에 빠져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더럽고 추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너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더럽고 추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곳에서 꺼내주고 그들이 그곳에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인간과 함께 살았고 죄악된 인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함께 어울리면서 사셨는데 예수님은 뭐가 없었어요? 죄가 없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과 함께 동일하게 살아가면서도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지키면서 성령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자신을 지켜나가되 죄악 속에 빠지지 말고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는 인생을 향하여서 가만히 있지 말고 긍휼히 여겨줘라, 불쌍히 여겨줘라, 도와줘라, 사랑을 베풀어줘라, 은혜로 그들을 싸매줘라, 안아줘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을 먼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천대받고 외면받고 억눌리고 도저히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더 많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매일 날마다 내가 그 긍휼을 맛보는 것을 기다려라 하는 것처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긍휼을 한없이 받으셔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비난하거나 왜 믿음이 약하거나 하는 것보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우리를 낮추어서 우리 생각으로 그들을 끌어가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어린아이에게 낮추어서 함께 손을 잡아주며 함께 손을 일으켜주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긍휼히 여겨주면서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불에서 빠져서 죄악에서 빠져서 사탄에게 놓여서 악한 일을 하고 죄악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결코 그들을 버리지 말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죄악을 지어서는 아니 되니까 두려움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긍휼을 베풀어서 아멘. 의심하는 자들까지 또한 죄악 속에 빠져있는 자들까지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손을 잡으며 일으켜주는 그런 예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셨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긍휼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더 무한해지며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긍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날마다 맛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긍휼을 맛본 우리가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죄악에 빠져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눈물을 닦으며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인 인생이 이 세상의 인생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한없는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그 긍휼을 마음껏 누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와 죄악에서 빠져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섬김의 마음으로 그들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녹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통 덮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나마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